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마리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시고 예수전도단 소속이십니다. 강 선교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샬롬. 샬롬.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여종이 주님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도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20대에 저는 굉장히 그 삶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있는 이제 우리 간호사들, 의사들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물론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겠지만 제 삶 가운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20대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좀 하루를 살더라도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 보람 있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제 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마다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뭔가를 찾고 싶은데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 있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믿는 우리 좋은 의사 선생님, 이제 치과 서울대 치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분이 이제 저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하자고. 근데 저는 그래 마음적으로는 별로 마음이 없었지만 이분의 친절함 때문에 정말 그 친절함이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 됐거든요. 믿는 사람이고 정말 다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줬던 것들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퇴근하면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것도 그냥 그 친절함 때문에 어떤 제 안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분의 친절함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아마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91년도에 믿게 됐습니다. 91년도에 믿고 그때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제가 무너졌죠.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그분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다 감당하셨냐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무너졌어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됐고, 그러면 제가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 그냥 지금까지,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제가 찾았었거든요.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제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되어서 정말 그 의미 있는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주일마다 이제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때 참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찾고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물론 이제 가족에서는, 우리 가족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좀 미쳤다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주 착한 딸이었었거든요. 이제 뭐 시간이 있으면 집안일도 돕고, 주일 같은 일요일이면 이제 집안일도 돕고 동생들도 돕고 그런 저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 일단 뒤로 하고 계속 이제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제가 좀 이상하다, 미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저는 미쳤죠. 왜냐하면 제가 찾고 찾았던 진리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그 젊은 공허함 속에 있었던 저를 정말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보람 있는 삶을 제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제가 안 이상, 더 이상 뭐 다른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91년도에 그렇게 기도했고, 92년도에 제가 훈련을 받게 됐어요. 예수전도단 디테스 훈련을 받게 됐고, 93년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병원 근무를 좀 하고, 93년 12월에 제가 결혼을 해서요. 94년 1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93년도에 이제 먼저 가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가 있었던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돼서 저는 이제 94년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3년도 안 돼서 제가 3년도 안 돼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잠이 안 와서 10시 반에 소동을 하거든요. 불 다 꺼서 자고 있는데, 제가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눈을 딱 감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세계 지도를 그 제 손으로, 이게 손가락 2개 이제 아주 강한 빛으로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눈을 이게 뜨면은 안 보이지만 눈을 또 감으면 그 세계 지도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훈련 받을 때 제가 알았죠. 하나님, 그런 그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동시에 세계 지도와 함께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받고, 이제 우리 이제 준비된 우리 남편을 먼저 먼저 인도네시아 간 남편을 만나게 돼서 인도네시아로 94년 1월 달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은 예수님을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오직 내가 찾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물론 우리 가족들은 저거 미쳤다고 너 이제는 내 자식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핍박도 받았지만 저는 그 하나님 내가 찾던 그 하나님을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부르심 가운데 저는 순종하고 싶었고 하루를 살더라도 왜냐하면 물론 가족을 사랑했고 그렇지만 내가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교지로 가는 것이 내가 선교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갔죠. 정말 그 뜨리마카스 인도네시아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뜨리마카시라는 그 단어 하나도 제가 알지 못하고 갔어요. 무조건 이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만 그 열정 하나로만 이제 갖고 이제 갔는데 현실의 삶은 그게 아니었죠. 얼마나 제가 잘 몰랐냐면 정말 그 언어를 배우면서도 인도네시아 갔는데 정말 이 피부색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피부색이 좀 이제 어둡고 그러니까 어둡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다가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게 정말 너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제가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정말 기적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렵고 말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정말 기도밖에 없다. 기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심,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로지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가족들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교회에서도 제가 3년 만에 뭐 믿은 지 3년 만에 갔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특별히 또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정말 그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정말 겸손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러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그 제자 양육을 하면서 너무 제 스스로가 느낀 거는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때 언어 배울 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운데에 다가가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인도네시아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남편이 먼저 가서 이제 물론 이제 언어를 조금 배웠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저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계속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언어를 배우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간지 이제 1년 동안은 예배와 그다음 중보기도 그다음에 말씀 이 세 가지 언어를 배우면서 저희들이 했던 거는 예배, 기도, 그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것을 딱 붙들고 저희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정말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나아갈 때에 1년 후부터 저희들이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정말 사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저희들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 양육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갔는데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갈 때에 제자 양육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저희들 이제 제자 양육을 이제 시작했어요. 제자 양육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정말 그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이 어차피 모든 이제 선교사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선교지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라는 거. 저는 처음 날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기 때 그것도 첫날 한 20명의 제자들이 이제 20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들어온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어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었고 그 안에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왔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너무 쇼킹한 건 뭐냐면 첫날 또 제자 양육하는 그 학교 스쿨 하는 딱 첫날에 그 마지막 이제 스케줄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제 다 이제 쉬려고 기도를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어떤 그 순다족 아이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확 하면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지러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다른 데로 들리면 이게 왜냐하면 공격이 들어오거나 왜냐하면 무슬림들이거든요. 그 옆에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정말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정말 이건 능력 대결이구나. 인도네시아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고 능력 대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죠. 예,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삶 속에서 정말 그 어떤 그 사역의 어떤 스타트는 중보 기도였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제가 믿은 지 3년 만에 갔잖아요. 그 오로지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제가 보니까요. 기도를 이제 식사 기도를 시켜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깨닫는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10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 갔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품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도 없었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온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너네 나라인데 너네들이 기도 안 하고 얘네들이 인도네시아 자기네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제가 너무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중보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혼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중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현지인들은 정말 동물원에 뭔가 이제 있나라고 이제 구경하듯이 맨날 그 기도실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 한국말로 기도하고 얘네들이 인도에서 못 듣지만 얘네들이 이제 옆에 와서 보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어쩌면 정말 너무 좋은 영향력들을 이제 그들한테 줬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10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중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정말 중보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말 그 교실 그 강의실이 통곡하는 아이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정말 막 울며 불며 통곡하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위력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중보 기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아이들의 그 마음들도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반동 전체 안에 저는 이제 그 한 지역 이제 인도네시아 반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둥 지역 안에 중보기도 팀들이 생기고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훈련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한 500명 넘게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온 인도네시아 전체 안에 훈련받은 학생들이 그 간사들이 이제 퍼져 있는 상태고요. 늘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작년에 저희들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의 사역이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축복하셨어요. 현지인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다음 구제사역 고아원이 이제 정말 현지인들이 지어주고 엄청난 그 축복들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안식년도 나온 이 기간 동안도 정말 우리 그 세워진 그 현지인 간사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일들을 잘하고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어떻게 품는지 그런 마음들이 전달돼서 어제 바로 제가 소식 들은 일인지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간사들이 그 이반 족속이라고 말레이시아 그 칼리만탄 그 가까운 데서 이제 전도자가 가지 않는 곳까지 그 통통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전도해가지고 밤 10시에 막 18명이 세례를 받는 밤중에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제자 양육을 통해 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그 자국인들을 또 훈련시키고 그런 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게 없고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셨고 이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나와 있고요. 우리 현지 세워둔 이제 우리 간사들이 현지인들이 자국인 선교사들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더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들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지금도 정말 늘 감격해요. 저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해서 순종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선교지에서 하게 하셨고, 그다음 또 정말 내가 꿈꾸고 소원했던 영향력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하루라를 살더라도 보람 있는 삶,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중보의 영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그 현지인들이 인도네시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아버지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영을 저희들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강성교사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복음을 던지는 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저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참 헌신을 하시고 가셔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베이스가 튼튼하면은 집은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간 기다리고 튀어나가지고 사고들 내던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능력을 받고 나가야 되고, 또 현장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 감사를 드리고, 제가 늘 그 예를 드는 이야기가, 제주도 그 하와 열방대학이 학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그 열방대학을 통해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말로 힘든 그러한 고통입니다. 배고프면 시장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육신의 배고픔도 힘들지만은 영혼의 갈급함은 정말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은 저기 다리 밑에 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황제에 이르기까지 밥 안 먹으면 누구든지 배고프듯이 영혼의 갈급함도 그러하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사역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미리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미리암의 집에 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스. 중요한 네. 사역. 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인도네시아도 그 영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죠. 아우, 너무 많아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저는 근데 정말 엄청 두려움이 많은 미리암이었는데요. 영적 전쟁 이제 하다 보니까 용감한 미리암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손기혁 우리 선교사님 간사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한번 싸워서 이겨보면은 아하 음.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가 있고 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의 기질이 그런 기질이고 야성이 그런 야성입니다. 우리 김홍건 선교사님도 영적으로 재무장 잘 하셔가지고 아마존 가서 또 열심히 한번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